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말씀 중에 그 죄로 말미암아, 이 죄로 말미암아가 무슨 뜻인가, 이것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 이렇게 잡았습니다. 희생 제물, 제물이 되신 예수님. 제사에는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제사장, 그 다음에 제물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는 법이 필요하죠. 그것이 또 합법적으로 이루어야 돼요. 그냥 편법으로. 그래서 양도 흠없는 양이어야 되죠. 그냥 아무 양이나, 돌아다니는 양이나, 양처럼 생긴 강아지 데리고 오면 안 돼. 양이어야 돼, 양. 양 흠 없는 그런 애를 데리고 와야 법대로 해야 돼요. 법대로 지켜서 또 제사장이 법대로 해야 되고 또 그 제물을 가지고 해야 법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도, 우리 구약의 제사 제도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쫙 나와 있어요? 뭡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제사의 방법을 어떻게 하셨는가,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준 겁니다. 오늘 로마서 8장 3절은 그것을 말씀해 준, 우리의 제사가 어떻게 완성되었는가, 우리의 제사가 어떻게, 나의 죄를 위한 제사가 어떻게 완성됐는가. 여러분, 너무 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나의 죄가 어떻게 용서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어요. 이걸 뭐라 그랬냐면은 나중에 로마서 16장에 보면 신비의 계시다. 와, 너무 정말 이거는 태초 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것인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풀어주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받아서 이 복음을 증거하기에 나는 내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뭐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목숨 걸었습니까? 이 복음, 로마서 8장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은 거예요. 여러분의 일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여러분의 정말 삶의 의미가 되고 삶의 목적이 되고 이것이 여러분 진리가 돼서 정말로 변함없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시고 무슨 일을 하셨고 그거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어요. 신앙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죠? 신앙은 예수님을 내가 얼마나 알아가는가, 그게 신앙이에요.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뭐 어떻게 하고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가 얼마나 경험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얼마나 내가 믿고, 그게 신앙이에요. 오늘 특별히 그거에 대해서 보려고.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이 육신의 모양으로, 예수님이 왜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이 이런 삶을 사셨는가, 그거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거에 대해서 봤죠. 기억이 나지 않더라도 지난주에 봤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에 대해서 지난주 시간에 배웠어요. 왜 그랬다고 했죠?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율법은 누가 지키는 거야? 사람이 지키는 거야. 개가 지키는 거야. 강아지가 지키는 거야. 사람이 지켜야 돼. 그 사람을 지키려면 사람처럼 와야죠. 그래서 육신을 오셨다. 그래서 인간의 죄를, 또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인간의 죄는 인간의 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또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만 했다. 그것을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오늘은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러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는데,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대우를 받으셨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과연 무슨 일을 하신 것인가? 어떤 모양이 되셨는가? 그거에 대해서 보려고 해요. 왜냐면은 뭘 중심으로 보려고 하냐면 곧 죄로 말미암아, 곧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려고. 첫 번째는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우리는 원래 부정한 자였는데 의로움을 입게 되었다. 이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것도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의로워. 여러분 신문지에 저 사람은 의인이다. 뭐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한 번도 우리는 의인이라고 의인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도록 의롭다고 여겨지는 이런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가 되셨냐? 희생 제물이 되셨다. 죄로 말미암아.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히브리서 10장 6절 보면. 그런데 우리 KJV 한글 흠정역 성경을 번역하면 저렇게 돼요. 또 똑같은 단어인데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죄로 인한 번제 헌물과 희생물들은 주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나니 이런 의미가 된다는 거죠. 오늘 그래서 8장 3절에 죄로 말미암아 이 말은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셨다 이런 뜻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단순한 그냥 죄로 말미암아 이 뜻이 아니라 죄를 위한 희생 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 속죄 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 이런 뜻이죠. 이 땅에 예수님이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뭘 하는지 아무도 몰랐죠. 아무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왜 왔나? 누군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누가 알아봤어요? 예수님 오셨을 때? 제일 먼저 알아본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요한이요. 세례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보고. 세례요한이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랬어요? 에? 뭐라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야 뭐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 무슨 말이에요? 제물이다. 저 사람 제물이야. 그래 이게 얘기한 거예요. 저 사람이 너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제물로 오신 분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근데 아무도 몰랐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왜 사람 보고 제물이라 그러나? 어린 양이라 그러나? 아무도 몰랐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대우를 받으셨냐? 왜 이 땅에 오셨냐? 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죽기 위해서 온 거예요. 구약의 제사에서 어린 양을 어떻게 잡았습니까? 어떻게 잡았어요? 칼로 찔러서 피를 흘리고 어떻게 했냐면 구약의 제사는 각을 떴어요. 각을. 가죽을 벗기고 가죽을 치고 각을 떠서 번제로 확 올려뜨렸어요. 다 태워버렸어요. 산산조각이 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그런 희생물이 됐더라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지고 가기 위해서 속죄 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9절에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가 가지신 예수를 보니 주어가 우리가 예수를 보니 앞에는 다 예수를 형용하는 거죠. 오직 우리가 예수를 보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것이 왜 그러냐? 이를 행하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다. 무슨 뜻이냐면은 맛본다.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죽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속죄 제물로 여기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어떤 삶을 사셨느냐? 죽는 것이 당연해. 이렇게 생각해요.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아유 놀라운 사실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나를 위한 십자가의 어린 양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신 그런 속죄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자유롭게 선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여러분 자신 있게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모든 정죄를 받으셨기 때문에, 나를 위한 어린 양 속죄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계속 나는 율법 속에서, 정죄감 속에서, 율법 안에서 괴로워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신앙 자체를 완전히 갈아엎어야 돼요. 이제는 율법의 정죄와 고소와 이런 것에서 완전히 자유케 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는 새롭게 되는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 우리의 죄는 우리의 노력과 헌신과 열심으로 없어지지 않아요. 나의 힘으로 죄 없을 수가 없어요. 없앨 수가 없어요. 내가 헌신하는 것이 나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이, 우리가 헌신하고 예배드리고 만약에 그것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없어진다면 예수님 못하러 오십니까? 예수님 못하러 믿습니까? 도 닦으면 돼요. 우리가 그냥 뭐 다른 거 하면 돼요.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속죄 제물로 인해서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매일 들어야 돼요. 매일 묵상하고 매일 선포하고 매일같이 고백해야 돼요. 이게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거 없어요. 뭐 새로운 거, 뭐 좋은 거, 더 뭐 신기한 거, 더 재밌는 거, 그런 거 없어요. 교회는 항상 이것만 얘기해야 돼. 예수님의 십자가만 얘기해야 돼.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유롭게 되었다. 그리고 그 안에 영생이 있다. 이것을 말해주는.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 주제가 속죄 제물로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속죄 제물.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꼭 그렇게 그렇게 복잡하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복잡하게 뭐 예수님 오고 뭐 제물 잡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할 필요 뭐 있어요? 하나님에서 하늘에서 너네 죄 지었지? 내 용서해 줄게.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럼 되잖아, 사실. 그러죠?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예수님 꼭 그 십자가 뭐 달리고 뭐 그러야 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냥 하늘에서 너네 죄 졌구나. 내가 불쌍히 여겨줄게. 다 용서받아라. 그러면 되잖아요. 그럼 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잔머리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 그거 뭐 그렇게 단순하게 하면 되지. 꼭 그것을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렇게 그러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하나님의 성품에 벗어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같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편법이 없어. 하나님은 원리와 원칙대로 해야 돼요. 그게 뭐입니까? 공의예요, 공의. 의로우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로우신 방법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처리돼야 돼. 그냥 너 죄 없는 걸 해줄게. 그러면 안 돼. 그거는 편법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우리의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 안 돼. 하나님은 의로운 방법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처리돼야 돼. 어떤 방법으로? 합당한 방법으로. 합당한 제물이 있어야 되고, 합당한 법칙이 있어야 되고, 합당한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그런 방법으로 우리 죄가 처리되어야지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방법으로 해야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편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는 거는 뭐예요? 편법이야. 불법이야. 십자가 방법으로 하지 않는 건 불법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랬어요.
십자가가 없는 복음은 그래서 다 가짜예요. 거짓말이에요. 행위를 강조하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그것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런 복음들은 다 가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속죄 제물로 오신 예수님이 필요한 합당한 제사가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 제물이 필요하다는. 로마서 3장 25절 한번 보세요. 3장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어요. 그 피를 흘려야 돼. 예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피를 잡아야 돼. 흘려야 돼요. 그래야 뭐가 돼요? 화목 제물이 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는. 이 속죄 제물의 조건이 뭐냐? 인간으로 와야 돼.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와야 돼. 그리고 이 제물은 죄가 없어야 돼. 흠이 없어야 돼. 그리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 그 사람이 다 죽어버리면 안 돼. 사망을 이기고 부활해야 돼. 사망을,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돼. 그런 조건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화목제물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로마서 3장에 보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뒷절에 보면 나와요. 하나님도 의롭고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죄로 말미암아, 이 말은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죄를,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용서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율법이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 이 세상에서는 율법으로는 할 수 없죠. 연약해서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연약해서 할 수가 없어요. 육신 때문에 할 수가 없어.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바로 자기 아들을 속죄 제물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을 속죄 제물, 화목 제물로 보내셔서 육신의 죄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우리의 모든 죄를 정하셨다는 말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깨끗하게 했다. 이 말이 깨끗하게 했다. 그러니까 멸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육신의 죄를 멸했다, 끝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육신의 죄를 어떤 뜻이냐? 육신의 죄를 심판하사 이런 뜻이야. 죄가 없어진 게 아니야. 여러분 죄 없어졌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죄 없어졌어요? 죄 없어? 오늘도 죄 졌죠? 연약해요. 내가 또 삐지고 싸우고 또 틀어지고 거짓말하고 뭐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 미워하고 정죄하고 음란하고 더럽고 이런 죄의 것들이 막 있어요. 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로 말미암는 죄의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당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심판을 예수님이 받았다. 죄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죄는 그대로 있어요. 단지 죄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마치 외교관이 해외에 가면은 어때요? 면책 특권이 있죠. 뭐 대충 뭐 어떤 죄 져도 안 잡아가요. 국회의원도 그래요. 국회의원도 뭐 해도 못 잡아가요. 불체포 특권이 있어요. 자기가 죄가 없는 게 아니죠. 죄 졌어요. 나쁜 짓 했어요. 그래도 못 잡아가. 왜 그러냐? 그 사람에게는 그런 특권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죄가 있어요. 죄가 있는데 우리의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이고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복음의 특권이에요. 놀라우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에요. 너무 놀랍죠.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은 거예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완전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죄를 짓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돌이키고 살기 위해서 계속 거룩한 삶을 연습하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이 땅에서의 삶이에요. 계속 죄 짓는 그 삶에서 이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정결한 신부가 돼서 거룩한 삶을 연습하고 그걸 뭐라 그럽니까? 성화라 그러잖아요. 이제 의롭게 된 사람들은 이제 성화의 단계로 들어가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거룩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해하는 사람들.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못 박히신 것은 죄 자체가 아예 없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가 완전히 없어진 거야.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를 믿으면 죄는 이제 없는 거야. 이제 회개 안 해도 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무서운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요즘도 있어요. 그게 소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사람들을 구원받아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자주 듣는 뭐 기쁜 소식 성교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하는 거, 거듭남의 뭐 비밀을 아시니까 또 신천지 이런 부류도 다 이런 구원파 계열의 다 이단들. 이 사람들의 주된 교리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예수님은 죄를 다 없앤 것이야. 이제 죄는 없어. 그래서 뭐야? 이 사람들은 회개 안 해도 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회개 안 해도 돼. 그래서 심지어 제가 찾아보니까 여러분 찾아보지 마세요. 알 필요 없어요. 굳이 뭐 그런 게 이 사람들은 뭘 믿지? 연구할 필요 없어요. 그거 알 필요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주기도문을 안 해요. 왜냐면은 주기도문에 무슨 내용이 있어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잖아요. 여기 자기 교리에 안 맞아. 그래서 주기도문 안 해. 참 신기하죠. 예수를 믿는데 예수가 하신 기도는 안 해. 자기 교리를 그러니까 성경의 이단들의 이런 특징들은 뭐냐면은 성경을 전부 안 믿어요. 전부 안 믿는 부분이 있어. 다 안 믿어. 한 부분만 믿는 거야. 한 부분만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결정해 버려. 그러니까 주기도문도 안 해요. 사도신경도 안 해요. 자기의 교리에 맞추기 위해서. 회개는 안 해도 된다. 왜? 예수님이 이미 다 가지고 거짓말이죠. 예수님이 가져가신 것은 뭐예요? 죄에 대한 심판을 가져가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져야 될 죄의 판결, 죄의 심판, 죄의 형벌, 그것을 예수님이 다 갚아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죄는 있을 수 있어요. 죄 짓잖아요. 날 봐도 죄 짓잖아요. 근데 죄가 없는 것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을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의 심판을 다 가져가셨다는 거죠.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말은 죄가 없앤다, 없어졌다 이런 뜻이 아니라 죄를 심판한다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 육신의 죄가 가져가야 될 모든 정죄를 예수님 스스로가 당하셨다. 예수님 스스로가 당하셨다.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은 나를 정죄할 수 없다. 이것을 날마다 고백하고 정죄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뭐라고 말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게 되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우리의 몸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제물 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가져가신 것이죠. 두 번 이와 같이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신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의롭다고 의로운 사람이 된 게 아니라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의롭다고 여겨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판결이 없어지고 너는 의로운 것으로 여겨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전히 죄가 있고 여전히 심판받아야 되지만 너는 죄가 없는 것으로 여겨줄게. 너 마땅히 심판받아야 되고 너 마땅히 정죄받아야 되지만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너 죄 없는 것으로 여겨줄게. 너 의롭다고 여겨줄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이것이 은혜입니다. 의롭다고 여겨주신. 두 번째는 우리로 열매 맺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셨다는 것이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이룰 수 없어요.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정죄하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율법이 우리 안에서 완성되었어요. 완성되었어요. 로마서 7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신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의롭게 되었어. 이제 죽음을 당했어.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셨어. 우리의 모든 죄의 심판을 가져가셨어. 아, 끝이다. 나는 자유다. 거기서 끝나라는 것이 아니죠. 뭐 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이는 왜 그러셨습니까? 왜 이렇게 하셨는가? 이는 우리가 예수님에게로 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라고요? 열매를 맺게 하려. 우리의 삶은 그냥 나는 이제 예수 믿어서 정죄가 없어. 나는 이제 자유 안에 하면서 이렇게 외치고 살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 뭐 하라는 거예요? 이제 열매를 맺어라 너네들. 이제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라 이런 뜻이에요.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그 뒷절에 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6절에 얽매였던 것에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면서 영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죠. 우리 삶에.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는 삶을 이제 살아라. 그게 우리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신앙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가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열매 맺는 삶 살아야 돼요. 예수를 믿는 자는 내 안에서 영의 새로운 것이 나 안에 살아나지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영의 새로운 삶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 성화라 그래요. 성화. 우리 신앙에서 진정한 열매 맺는 삶, 또 상급 쌓는 삶,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율법의 이런 정죄에서 벗어날 때, 예수를 믿게 될 때, 오늘 주일 말씀과 같이 거듭나게 됐을 때,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때, 우리는 이제 다시 태어나서 열매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인생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위해서 살아가느냐? 열매를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왔다 가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 아까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다.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돼요.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나에게 이런 진정한 열매 맺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죄의 정죄에서,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서 율법의 권능과 율법의 한계에서 벗어나 열매 맺는 인생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앙을 하면 할수록 내 삶에 열매가 맺혀져야 돼. 신앙을 하면 할수록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맺혀져야 돼. 기존에 내가 하던 대로 내가 예수를 믿기 전이나 믿고 나서나 삶이 똑같아. 삶에 뭐 별다른 변화가 없어. 그냥 그대로 원래 살던 대로 살아간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안에 내가 맺을 수 없는 영의 새로운 열매들이 나에게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열매예요. 이전에 내가 뭐 예수를 믿기 전에도 착하게 살았어. 착하게 살았어. 그럼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를 믿기 전에 다시 한번 예수를 믿기 전에 착하게 살았어. 착한 애야.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돼? 그렇죠. 이전에 생각할 수 없는 더 착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전에는 살 수 없었어. 그렇게. 내 한계에서 살 수 없었던 그런 인격이 예수로 말미암아 형성되게 된다는. 이게 내 노력이 아니야.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지. 내가 그냥 다른 사람과 하고 그냥 편안하게 잘 살고 뭐 그냥 이렇게 하고 교회 잘 다니고 이게 내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이 주시는 열매가 맺혀야 돼요.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다. 이건 사실 심하게 말하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삶이 안 변해? 어떻게 나에게 인격의 열매가 안 맺혀? 늘 승질나던 대로 똑같이 승질내고 싸우고 다투고 자기 멋대로 하고 순종할 수도 없고 어떻게 그런 삶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겠어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께서 내 안에 그 열매를 맺히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오신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나로 열매를 맺게 하려. 요한복음 성경 있으신 분, 요한복음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그 몇 장이지? 15장. 15장이죠.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2절에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뭡니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가지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더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 그냥 열매 맺으면 좋지, 또 변화되면 좋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좀 예수 믿고 바뀌면 좋지, 그런 정도로 살지 마세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새로운 사람이 돼서 새롭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런 것이 계속 있어야 돼요. 저의 삶을 돌아볼 때도 이런 삶이 계속 있어야 돼요. 그냥 어느 정도 좀 변화되고 그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고 그칩니까? 그치지 않죠. 계속해서 자라나가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자라가요? 애들이. 클 때까지 자라잖아요. 여러분 더 안 자라잖아요, 이제. 여러분 이제 글렀어. 자랄 수가 없어. 성장의 한계에 온 거야. 성장의 한계에 온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언제까지 자라가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 그랬어요. 우리의 목표가 그거예요. 우리 삶의 목표가.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게 우리 삶의 목표지 그냥 의롭게 되어서 예수 믿었고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계속 그래서
1년 사람이면 1년 사람만큼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1년 신앙하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했으면 1년만큼 자라야 되는 거예요. 1살짜리 어린애가 어때요? 1년 지나면 엄청나게 변하죠. 못 보던 처럼 얼굴 모양도 변해 막. 한 해만 지나면 2년 3년 지나면 몰라보게 변해요. 계속 자라 변해. 우리의 삶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신앙 오래 한 사람들이야. 오래 한 사람들. 오래 한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신앙을 오래 하면 할수록 이게 변화되기가 어려워. 어떻습니까? 우리 이제 중고등학교까지는 계속 막 먹고 자라다가 어때? 대학생 때 되면 정체되죠. 이제 중고등학교 되면 정체돼. 그거 같아. 우리 삶에도 막 예수 믿고 하다가 더 이상 변화가 안 되는 그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을 돌파해야 돼버려야 돼요. 그럼 이렇게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 변화의 열매, 어떤 열매가 맺혔는가 바라보시고 그것에 도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영생에 도달하기까지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어요.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냐? 죄예요. 죄가 왕이야. 그래서 폭력이 왕이고 정죄가 왕이야. 왕은 뭐예요? 왕은 다스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왕이 시키면 해야 돼. 근데 죄가 왕이면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왕이니까. 왕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내가 남 정죄하고 싶지 않아도 정죄해야 되고 음란하고 싶지 않아도 음란해야 돼. 비난하고 싶지 않아도 비난하고 게으르고 싶지 않아도 게으러지고 불신, 믿음 없고 두렵지 않고 싶지만 계속 두려워야 돼. 왜? 죄가 왕이야. 죄가 다스리는 거예요. 죄가. 그 안에서 살았어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 삶에 주님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었냐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뭐가 왕이에요? 은혜가 왕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가 다스리는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하기 싫어도 예수님과 왕이 되면 어떻게? 나는 하기 싫어. 근데 기도실로 가. 나는 하기 싫어도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되고 나는 하도 왕이 시키니까. 왕이 내 안에서 주관하니까.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삶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연습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율법의 정죄에 매여 있는 이런 삶은 끊임없이 죄가 왕이 돼서 죄의 소욕,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소욕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인생이 이 죄가 왕인 인생이에요.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어요. 우리 중독된 사람 보세요. 우리 마약에 중독된 사람 보세요. 알코올 중독된 사람 보세요. 인생이 비참하죠. 저렇게 살면 죽을 텐데, 저렇게 하면 안 될 텐데, 그렇게 하지만 끌려가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 할 수가 없어. 끌려가요. 왕에게 사로잡혀서 가게 된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인생은 이 더 이상 끊을 수 없었던 죄가 왕이 아니라 은혜가 왕인 인생으로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제 나에게는 죄의 소욕을 이길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왕이니까. 은혜가 왕이니까. 죄의 소욕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내 의지로 안 돼.
예수가 다스리면 그것을 끊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내 안에 죄의 소욕이 끊어지고 이제는 성령이 주시는 소욕으로 내 안에 가득 채워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그게 불가능했어.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 내가 하고 싶어도 그렇게 안 돼. 왜냐면은 죄가 왕이니까.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할 수가 있어요. 내가 그곳에 의지를 들이면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왕이 되셔서 죄의 소욕을 물리치고 이제는 성령의 소욕이 내 안에서 뿜어 나올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 사십시오. 여러분의 소욕을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께 드려요. 우리가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죄의 사욕을 쫓지 말고 이 죄에 썩어질 이 세상 것에 쫓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선한 의의 병기로 드리라. 로마서 앞장에 보면 너 우리의 삶을 이제 의의 병기로 드려라. 의의 삶을 살아라. 연습해라. 그러면 너의 삶에 성령이 주시는 인격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어린 양으로 화목제물이 되신 이유예요. 어떻게 우리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풍성하겠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초라한 인생을 살아요. 예수 믿고 겨우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겨우 식사기도 한번 하고 예수 믿는 것이 그 식사기도 하는 거야. 그거 한 번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게 잠자기 전에 한번 졸다가 기도하고 그 정도 겨우 막 교회 다니고 예수님이 여러분 그걸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화목제물이 되셨다면 여러분이 아니면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억울하겠죠. 야, 내가 저걸 위해서 십자가 졌나? 저러라고 내가 십자가 졌나? 저러라고 내가 화목제물 됐나?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하겠죠. 세상에 나가서도 정말 볼품없고 할 수 있는 게 없고 능력 없고 별로 별변치 않는 그런 인생 살라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나가서 복음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승리하는 열매 맺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라. 그러라고 우리에게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신앙하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겨우 교회 다니지 마세요. 겨우 뭐 기도하고 겨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굉장히 모욕하는 겁니다. 모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친구를 위해서 여러분 뭐 한 달 동안 모은 월급을 다 투자해서 우리 친구를 위해서 만약에 명품 핸드백을 사줬다고 생각해요. 근데 나는 애써갖고 막 못 먹고 밥도 안 먹고 딱 줬는데 친구가 뭐 대수롭지 않게 안고 그냥 뭐 이딴 걸 뭐 하냐 하면서 벌써 치워버리고 심지어 그걸 뭐 이런 거는 뭐 누가 요즘에 이런 가방을 매 하면서 이렇게 치워버렸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마상하겠죠. 얼마나 마음이 아파. 나는 저랬는데 예수님도 우리를 향해서 그러실 거예요. 예수님이 그 귀한 십자가의 보혈을 그렇게 흘리셨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걸 보니까 겨우 그냥 어쩔 수 없이 교회 한번 나와갖고 그 뭐 대단한 거 한 것처럼 유세 부리고 나 교회 나왔어요. 나 교회 나와줬어요. 기도 내가 30분 했잖아요. 뭐 이런 정도로 막 하고 하는 것이 예수님 보실 때 어떻겠어요? 그런 인생 살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뭐 죄가 남아 있을 수 있어요. 죄가 없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연약해질 수 있어요. 연약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죄는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죄는 더 이상 우리에 대한 권리가 없어요. 권한이 없어요. 합법적이지 않아요. 죄가 우리를 다스리는 것은 불법이에요. 불법이에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이미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는 것은 합법이에요. 우리가 얼마든지 주님 안에서 열매 맺고 새로운 인생 살고 변화될 수 있어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새롭고 살 길, 생명의 길, 복음의 길, 그런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다스리시는 예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보십시오. 새로운 인생 살 수 있고 새로운 열매 맺는 그런 인생 살 줄로 믿습니다.